성공회대학교에 있는 박태식 신부입니다. 우선 이치만 교수님 그 이제 발표문을요, 잘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크게 세 가지로 그 발표문을 한번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발표문이 갖고 있는 의의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길지 않으니까요, 빠른 속도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한 거는 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어디까지인가? 교회의 가르침과 현실의 정치적 상황 사이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아마 그리스도교가 태동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질문들인 셈이다. 특히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질문이 매우 예민하게 다가온다. 바로 전광훈 목사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 때문이다. 전 목사 덕분에 죄 없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치만 교수가 발표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한국 기독교 연구를 위한 시론이라는 제목이 눈에 금세 들어왔다. 과연 오늘의 한국 상황에서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발표문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 글이 갖는 의미를 찾아본 후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한국 기독교 연구를 위한 시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본 이유는 여는 말, 문제의 소재와 연구 방법론에서 이치만 교수의 중요한 입장이 도출되기 때문에 단순히 여는 말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달라서 이치만 교수는 근대 이후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 참여 역사를 요약했고, 결국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종교와 사회에 관한 로버트 벨라의 이론에서 창조적 긴장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1. 근대 한국의 사회 변화와 초기 기독교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근대사를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경계와 배제 경향이 지배적이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순종의 역사에 가깝다고 한다. 대부흥운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대부흥운동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었던 내면적 성찰이 현실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일제와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역사 해석학에서 벨라가 제시한 개념인 창조적 긴장은 현실 사회의 존재 양상이 종교의 신념체계 및 가치와 괴리가 있을 때 종종 나타난다고 하여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운동이 바로 창조적 긴장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다. 다시 말해서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체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지키려 했고, 이것이 기독교 운동으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종파를 가리지 않고 33일에 참여한 것은 그 훌륭한 증거다.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11쪽의 그 도표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의 현대사에서 창조적 긴장이 발현된 예가 있을까?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에 대한 역사 해석학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치만 교수는 먼저 문용동 전도사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한 뒤 그의 항거와 죽음을 통한 역사 참여 의식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은 공동체의 가치가 위협을 받을 때 문 전도사는 그 가치를 지키고자 용감하게 투신을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발표문이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입니다. 논평자는. 이제까지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단편적이고 산만한 지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치만 교수의 글을 통해서 맥을 찾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신약성서학을 전공해서 이 교회에서는 좀 문외한입니다. 두 번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는 좀 올리겠습니다. 역사는 결코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누군가 힘을 써서 한 가지 해석만 허용한다면 역사의 숨을 끊어놓는 잔인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독재 정권 시절에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용동 전도사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재발견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해석의 다양성은 역사에 생명을 부여한다. 이 글을 통해 과거의 역사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나타난 극단적 양극화의 뿌리가 이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 긴장이 발현되는 상황 안에서 교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체의
공동체의 궁극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가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점 한 두 가지입니다. 이치만 교수는 여는 말에서 창조적 긴장이 종교에 의한 사회 변동의 기능이 가장 활발한 패턴이긴 하지만 역사상 소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독교 역사 전체가 창조적 긴장의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 왜 소수밖에 없었다고 했는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 그것이 벨라의 견해라면 왜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지 그 벨라가 그걸 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궁금한 점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정광훈 목사의 사례도 창조적 긴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가 현 정권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기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자평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새 꼭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창조적 긴장이라는 개념이 오용되지 않으려면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질문은 뭐 아주 편하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글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